저는 저와 여러분의 존재라는 뱃속에 세례 요한이 잉태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례 요한이라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의 귀와 머리에 어떤 지식으로 남지 않고 우리 가슴을 뜨겁게 하는 감정이나 기분 정도로 남지 않고 우리 깊은 뱃속에 우리의 영혼의 자궁 안에 세례 요한이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생명의 소망의 성취가 잉태되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오랫동안 기다리던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 안에 잉태되기를 소망합니다. 헛된 단어, 후회의 단어, 원망의 단어, 불신의 단어, 미움의 단어, 절망의 단어, 죽음의 단어들일랑 엘리사벳에게서 부끄러움을 치워버리시고 가져가 버리시고 베어버리신 것처럼 없이 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 번도 꿈꾸어보지 못하였던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새로운 단어, 한 번도 소망해보지 못하였던 세례 요한이라는 약속의 단어가 하나씩 둘씩 우리 존재의 뱃속에 잉태되어 꿈틀거리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가랴는 말을 못하게 되었고 그의 안에는 하나님의 단어들이 잉태되었습니다. 엘리사벳은 격리되었고 그의 안에는 세례 요한이 잉태되었습니다. 에스겔은 그 혀가 2000장에 붙어 말 못하는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은 그에게 새 소망의 약속을 잉태케 하셨습니다. 에스겔은 선지자였습니다. 사가랴는 천사를 만났습니다. 엘리사벳은 신비로운 임신을 하였습니다. 모두 다 선지자로서의 역할을 지금 감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지자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prophet, 선지자,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선지자는요, 미래를 예언하는 점집 무당이 결코 아닙니다. 선지자는 환상을 보고 음성을 듣는 사람만도 아닙니다. 만약 그것이 선지자의 정의라면 매우 극소수의 특별한 사람만 선지자로 불릴 것입니다. 선지자는 그저 역사책에 가두어진 글자, 활자에 지나지 못해 2000년 후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아무 상관도 없는 그런 역사책에 나오는 인물밖에 되지 못할 것입니다. 선지자는 무엇일까요? 선지자는 잘 기억하셔야 돼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의식 속으로 들어간 사람을 선지자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선지자는 하나님의 의식 속으로 들어간 사람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생각 속으로 들어간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의식 속으로 들어가 하나님의 의식을 잉태하는 사람, 하나님의 생각 속으로 들어가 하나님의 생각을 잉태하는 사람, 그 사람이 선지자입니다. 세상이 잘 굴러가고 있다고 모두가 희망을 말할 때 하나님의 의식 속에 들어가 하나님의 의식을 잉태한 선지자는 도리어 하나님의 심판을 전했습니다. 세상이 모두가 다 멸망하고 있다라고 세상이 절망을 말할 때 하나님의 생각 속에 들어가 하나님의 생각을 잉태한 선지자는 도리어 하나님의 소망을 전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하나님의 의식 속으로 들어가 말을 못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말을 못하게 되었다라는 것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침묵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나의 작음을 알고 하나님의 크심을 알 때 그들은 침묵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작은 세상에 대해서는 말 못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크신 세계에 더해서는 말하는 자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모두가 다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선지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유대인 모두가, 이방인은 하나님이 지옥의 불쏘시개로 쓰려고 그들을 창조하였다라고 하는 왜곡된 소음 속에 사로잡혀 있었을 때 초대교회는 그리고 그들도 하나님이 아름답게 지으신 사랑받는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라는 것을 초대교회는 말할 수 있었습니다. 세상 사람 모두가 여자와 노예는 열등한 존재라고 말할 때 초대교회는 남자나 여자나 노예나 자유인이나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라고 그들은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교육을 많이 받아서 그렇게 말을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초대 교회가 하나님의 생각 속에, 하나님의 의식 속에, 하나님의 마음 속에 들어가 보니까 하나님의 그 마음과 뜻과 생각을 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빌립 집사는 에디오피아에서 온 흑인, 그것도 4시에 마차에 올라타 긴 시간 동안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통해 그리스도에 대해 나누었고 세례를 베풀 수 있었습니다. 한 번도 꿈꿔보지 못했던 일들이 초대교회 빌립 집사를 비롯한 사도들을 통하여서 일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죽은 동물의 가죽을 만지는 것은 하나님 앞에 매우 불결한 것이라며 가죽장이, 성경에서는 무두장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무두장이를 멸시하는 당시 사회, 무두장이를 멸시하면서도 누구나 무두장이가 만든 가죽 제품은 소유하기 원하는 그 위선적인 사회 속에서, 위선적인 사회 아닙니까? 무두장이를 멸시하는데 그가 만든 프로덕트는 막 너무너무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가죽장이는 동물의 죽은 스킨이나 만지는 하찮은 사람들, 이렇게 생각하면서도 그들이 만든 그 엄청난 고가의 가죽 제품들은 너무너무 소중히 여기는 이 위선적인 사회 속에서, 그 위선적인 욕망으로 가득한 사회 속에서 베드로는 기꺼이 이름 모를 무두장이의 집에 수일 동안 하숙을 할 수 있었습니다. 모두가 이방인의 집에서 식사를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금하신 것이고 절대로 안 된다라고 말할 때 베드로는 내가 거룩하게 한 것을 너는 부정하다고 하지 말아라라는 말씀을 지붕 위에서 듣고 로마 군인 고넬료의 집에서 식사를 하고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이것이 초대교회였고, 그래서 초대교회는 선지자였습니다. 성경에는요, 셀 수 없을 정도로 이런 놀라운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모두가 다 선지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특별한 영적 은사를 가졌기 때문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하나님의 의식 속에 들어가, 하나님의 생각 속에 들어가 하나님의 의식과 생각을 잉태하였을 뿐입니다. 그들 안에 세례 요한이 잉태가 된 거예요. 뱃속에 세례 요한이 꿈틀꿈틀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생명으로, 그 의식으로, 그 마음으로, 그 뜻으로, 그 의식으로 그들은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고 그들을 품고 그들과 함께하고 하나가 되고 세상 속에 나가 복음을 전할 수 있었어요. 만약 그들이 그랬지 않았다면, 자기만의 작은 세계에 가둬져 가지고 그것이 전부인 것이냐 살았다면 2000년 후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릴 일은 결단코 없었을 것입니다. 초등학교도 나오지 못한 초대교회 대부분의 성도들이, 글자도 잘 모르는 초대교회 대부분의 성도들이 그런 선지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제국이 꿈꿔보지도 못했던 놀라운 인간관, 세계관, 사회관, 문화관을 가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한국에서 신앙생활 할 때도 보면 너무 나이 많으신 권사님, PI도 그렇습니다. 권사님이나 장로님이나 혹은 직분을 받지 못하신 나이 많으신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계신데 보면은 초등학교도 중퇴신 분들도 많았어요. 근데 조금만 대화를 나누면 생각이 얼마나 앞서 계시는지 깜짝깜짝 놀랄 때가 너무 많습니다. 아니, 초등학교도 제대로 교육받지 못하신 분들이 어떻게 이렇게 사람에 대해서, 인간 존재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이토록 포괄적이고 앞선 생각을 가질 수 있을까? 기도하시고 말씀 보시면서 깊이 있게 하나님의 생각 속에, 하나님의 의식 속에 들어가다 보니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그들 안에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약속이 잉태되었던 것입니다. 본인도 모르게 선지자가 되셨던 것입니다. 저는 이 교회에 속한 모든 분들이 선지자가 되시면 좋겠어요. 모든 분들이.
목사님 저만 목사니까 뭐 저만 선지자가 돼서 저만 이렇게 뭐 말 전하라고 이러지 마시고 여러분 모두가 선지자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직분과 상관없습니다. 나이랑 상관없습니다. 어린이에서 노인에 이르기까지, 한어권에서 영어권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다 그 안에 세례 요한을 잉태한 선지자가 되면 좋겠습니다. 욕망의 단어는 다 없이 해주시고 세례 요한의 언어들로만 우리 안에 가득하면 좋겠습니다. 혀가 입천장에 붙기 전에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입을 벌렸더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먹여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내가 너에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너의 배를 불리며 너의 속을 그것으로 가득히 채워라. 그래서 내가 그것을 먹었더니 그것이 나의 입에 꿀같이 달았다. 무슨 얘기예요? 에스겔 안에 두루마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의식, 하나님의 생각이 잉태가 됐다라는 거예요. 잉태가 돼서 그것이 자라고 또 자라서 그 속사람을 가득히 채웠다 라는 말이에요. 그의 존재의 자궁 안에 세례 요한을 잉태해 주신 것입니다. 에스겔의 속사람은 가득 채워진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은 선지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뜻을 선포했습니다. 런던 한인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런던 한인교회는 엘리사벳의 자궁입니다. 이 공간은 엘리사벳의 자궁이에요. 그리고 이 자궁 안에 세례 요한이 잉태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과도 같은 이 시대의 선지자의 의식과 단어들이 잉태되고 있습니다. 어린이들을 볼 때마다 교회에서의 삶과 세상에서의 삶이 다른 그렇게 무능력한 크리스찬이 되지 않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늘 있습니다. 이 빌딩으로 치면 얼마나 작은 공간입니까? 그들의 세계가, 의식이, 생각이 좀 넓어지면 좋겠다. 포부가 크면 좋겠다. 포부가 크면은 뭐 야망, 욕망 이 얘기를 하는데 그게 하나님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면 좋겠다. 그들의 자궁 안에 세례 요한이 잉태되면 좋겠다. 그러니 앞으로 우리 자신의 욕망에 대해서는 말 못하는 사가랴가 되십시다. 우리 욕망에 대해서 수다 떠는 그런 사람이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 욕망에 대해서는 말 못하는 사가랴가 되십시다. 에스겔처럼 우리 안에서 꿈틀거리는 욕망의 혀를 입천장에 붙이십시다. 매일 저녁 잠자리에 드시기 전에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하루 얼마나 많이 헛되고 부질없는 욕망의 단어들을 쏟아내셨는지, 사랑하는 사람을 얼마나 아프게 하였는지, 이름 모를 그 이웃들을 얼마나 또 아프게 하였는지, 그리고 무엇보다 얼마나 나 스스로를 내가 아프게 하였는지를, 나의 작은 세상에 대해서는 말 못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크신 세계에 대해서는 말하는 자가 되십시다. 나 자신에 대해서는 말 못하는 침묵이,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는 선지자의 선포가 저와 여러분 모두의 일상 속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